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리더를, 이런 지도자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들어는 봤을 겁니다. 저도 카페나 모든 데 아이디가 어린 왕자입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다가 목도리만 매면은 제가 짧고 머리 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이 생긴 것 같아서 어린 왕자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린 왕자 치면은 너무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잘 못 씁니다. 그래서 B612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린 왕자가 5번째 별에 가는데 이 별 중에 가장 작은 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한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점등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로등 켜고 가로등 끄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불을 붙였다가 껐다가 붙였다가 껐다가 계속 반복한 거예요. 어린 왕자가 보니까 뭘 그렇게 빨리 하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우리 별은 한 바퀴 도는데 1분밖에 안 돈대.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초면 불 켰다가 30초면 불 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점점 빨라져 가지고 이제 하루에 1440번을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붙였다 껐다 붙였다 껐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3걸음만 걸으면 한 바퀴 도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세운 규칙이기 때문에 꼭 켜고 꺼야 된다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빨리 돈대요. 이 별이 빨리 돌아가지고 점점점 붙이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 생텍쥐베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손바닥만한 자기 일도 우리 사람들은 바쁘다 하면서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일, 아니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계속 규칙이라고 자기가 세운 규칙이라고 켰다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무슨 문제죠? 우리는 너무 요즘에 바쁘게 삽니다. 취미 때문에 바쁘고 SNS 때문에 바쁘고 쇼핑 때문에 바쁘고 여행 때문에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는 더욱 약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이 삼양라면이라는 공장에 다니시는데 12시부터 12시 40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20분 식사 빨리 마치시고 교회로 달려와서 15분 기도하고 뛰어가셨어요. 매일 토요일도 일했는데 금요철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점심에도 나오시고 하나님 보고 싶은 열정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해서 너무 바쁘니까 우리의 성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그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쪼는 데까지 갑니다. 자기 학대하는 데까지 가요. 누구는 등산하다가 허리 삐끗했다 그러고 허리 다쳤다 그러고 누구는 골프 치다가 물에 해저드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고 누구는 사이클 타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고 자기를 죽을 사지까지 몰아가면서 자기를 그 극단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어느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일하고 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 하면서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야 스트레스는 이빠이 쳐가지고 죄송한데 일본말 써갖고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집에 가면은 다 화풀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자기 학대를 한 게 펼쳐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해요. 주변 사람까지 강요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밤새도록 니네들 벌어먹여 살리는데 니네는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니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죠. 이 규율과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쩌다가 잘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잘하면은 그게 내 성과인 양. 과거에도 남이 잘해야고 자기가 잘 됐으면서 다 내가 잘했대. 내가 왕년해야 내가 왕년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왜곡하고 과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조건 뭔가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왕이 왜 제사를 지내? 근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면 되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제사 지내야지. 오늘도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법궤 가져올까 말까, 법궤 가져올까 말까. 오늘도 뭐라 그래요? 사울이 야, 니네 금식해. 밥 먹지 마. 밥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외적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할 거면 자기만 통제하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계속 괴롭게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 통제를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할 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 지배욕, 통제욕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들은 되게 다 보면요. 부모님과 특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통제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맨 끝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단지파에 있는 어느 여자를 겁탈하고 죽였어요. 집단 성폭행으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싹 몰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요. 600명만 남겨놓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600명 중에 살아남은 게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명함도 못 내놓는 그냥 그 저주받은 집안인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외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사울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사울같이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는 본문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죠? 지난주에 우리 주제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5분, 오늘 반나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블레셋을 지진을 나게 해서 우레를 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건 자꾸 미루고 엉뚱한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한다고 예배를 드리던가 제사를 드리던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던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 우리가 블레셋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먹지 않아. 먹기만 해봐.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리더입니다. 저주하고 뭐 와서 기도받으라 뭐 니네 집 망한다 맨날 이런 기도 예언 기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너 큰일 난다 이쪽 가면 망한다 그런 게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지가 선포할 입장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힘든데 먹지 말라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과 송아지를 못째 먹었다고요? 피째 먹어요.
이 지금 레이기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육회 드시면 안 됩니다. 피 빼서 드십니까? 그러니까 육회도 피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데 지가 함정 파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가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없는데 요나단 없는 데서 그 얘기해갖고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꿀 한 모금 찍어 먹었는데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보니까 금식하라는 게요.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9절로 31절에 초막절에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해가지고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때만 하라는 걸 지가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확대 적용하고 자기 지배 욕구를 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지고요 이용해 가지고 어디서 조금 어디서 조금 어디서 조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오스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화한 걸 인간이 상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상대화한 걸 인간이 절대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렇게 원칙이 많고 규정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으로 다 끝나는데 성경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오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는데요. 스스로 정죄하며 뭐예요? 옛날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사막에서요 기도하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 때리는 이단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면서 때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몸 채찍으로 때리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가장 힘들게 십자가에 들여셨는데 자기 스스로 몸 때리고 힘들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있었어요. 별명이 칠뜨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는 이제 배고프면 3교시 끝나면 도시락 까먹잖아요. 아시죠? 우리 그때 막 3교시 지나면 까먹고 연탄 그 난로 있잖아요. 그 조개탄 하는데 도시락 올려놨다가 막 자기는 절대 안 된대. 절대. 우리 목사님이 아침 금식하라 그랬대. 나는 아침 12시 전에는 절대 못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사춘기 학생이 한참 자라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금식하라고 시켰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악산 가끔 올라가고 등산 혼자서 하는데요. 막 무박 2일로 백담사에서부터 저 설악동까지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백담사 매표소 입구에서 뭐 이렇게 주로 패션이 좀 넓고 회색, 나도 회색이네. 회색 쪽 입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삼보일배하면서 봉정암. 여러분 봉정암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1400m에 철학산 꼭대기에서 1시간 밑에가 봉정암이에요. 밑에서부터 삼보일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삼보일배 걸어서 내가 구원 받겠다라고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 사울이고요. 불교고요. 가톨릭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꼭대기 올라갔다가 그때는 다시 내려오는데 한 중턱까지 왔더라고요. 그때는 7보일배 하더라고요. 7보일배. 3보일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10보일배 하고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필요한 거 교회에서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좀 부흥하고 교회 뭐 성도들 있으면 우리 뭐 봉헌합시다, 뭐 세웁시다 그런 거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주고 싶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교회 없어도 우리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좀만 그러면 건축하자, 세우자, 사자, 차 바꾸자, 그런 게 바로 사울적인 그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입니다. 누가 단순했죠? 여기 나오는 요나단이 단순했어요. 요나단이 눈앞에 있는 적, 예? 전초, 예? 경계부대 눈앞에 건너편에 있는 적을 무찌르게 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을 치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니라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오늘 14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단순한 거, 단순하게 그들을 물질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호렬단신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기준이 있어요. 17세부터 21세예요. 그러니까 삼수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 또 육군사관학교 결혼하면 못 가요. 왜 미혼하는, 결혼 안 한 사람 받을까요? 자식 생각해봐요. 예? 부모 생각해봐요. 애기, 남편, 아내 생각해봐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단순함이 주님의 부름받은 군사의 정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단 한 명의 청중만 봐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보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황세희 선생님하고 우리 팬텀 오페라의 유령 그 충무 아트에서 봤어요. 우리 청중이었는데 하나 보기 위해서 안경까지 빌려가지고 이거 봤다니까요.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보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의 단순함,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이 시리즈라고 그래요. 아이 시리즈. 영어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게 무슨 단어일까 생각해 보다가 아이구나. 그래서 아이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대박을 친 거죠. 이게 같이 이거를 마케팅했던 켄 시걸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비즈니스 성패는 어떻게 복잡함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마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향력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리더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배하는지 통치하는지도 모르는 게 진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이 실패한 건 너무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너무 자아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자리 맡으면 자꾸 누구한테 상담해 줄게, 기도해 줄게, 뭐 해 줄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보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는 길 똑바로 걸어가면 발자국 있어요. 사람들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말로 쪼는 거야. 어떻게 하든. 네? 여러분, 우리 영화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영화로 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홍경인 있잖아요. 홍경인이 엄석대로 나와요. 걔가 어떻게 하죠? 키도 제일 커, 그 반에서. 지금 홍경인이 제일 작던데, 연예인 중에서. 근데 하여간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해요? 청소도 자기가 다 검사하고.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공부도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마음의 편지 이런 거 쓰면은 엄석대가 착하고 잘 잘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는데 그 엄석대가 무슨 일 해요? 여자 선생님들 몰래 훔쳐보고 어떻게 생겼나 보라고 시키고, 과일 있으면 과수원한테 과일 가져오라고, 자기 책상에 항상 물 떠오는 당번시키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1등 애가 걔 이름 써서 걔 이름으로 시험 봐주고,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은 이 권력이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정재영이 인민군 군관인데 그 마을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너무 평온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장한테 물어봐요. 동무는 어떻게 하길래 이 마을을 이렇게 평온하게 이끄시오? 그랬더니 지도력을 배우고 싶소? 그랬더니 뭐래요? 그냥 잘 먹이는 거지 뭐. 여러분 잘 먹이는 게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겉옷 한 벌 입혀주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에게 동무대 주라고 그러잖아요. 심리 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늘 사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한 5월 달에 기사가 났어요. 17살 먹은 여고생이 교회에서 묶여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근데 합창단에서 맞아서 죽었대요. 합창단을 하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그러면 합창단이라고 안 하고 성가대라고 그러거나 찬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교회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딱 봤더니 기쁜 소식 인천교회예요. 이 박옥수, 유병헌, 이초석 그 트리오잖아요. 구원파. 예? 구원파. 너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어. 들어와. 우리한테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 회개도 필요 없고 너네는 구원 깨달은 시간 그것만 알면 돼. 구원이야. 이러는 구원파. 그 말 안 들으니까 고등학교 여자애를 합창 단원인데 묶어가지고 26회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애를. 여러분 종교가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향력 없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시키고 합창 단원이 사주해가지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옥수 맏딸이에요. 큰딸. 합창 단장이. 우리 아버지가 힘 있으니까 나도 힘 있어. 그리고 때려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순하고 영향력 없고 사람을 살리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고향에 갔더니요, 고향에서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 왜 자기 고향에서 권능 행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집도 없이 사셨을까요? 나처럼 단순하고 힘없이 무기력하게 한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봐.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리더가 돼서 너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를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와 한번 해결해봐.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처절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 하나님 왜 나까지 버리시면서 이 일을 하십니까? 가장 버림받은 사람으로,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시고 누굴 살리셨어요? 저 이경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 휘장이 끊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리더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굴도 없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창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 마음에 상하고 속상해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키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리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